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육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의 그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예수께 기쁜 찬송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지난 1년은 참으로 힘겹고 고단하고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였고 교회조차도 제대로 된 예배와 사역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진리로 살아간다면서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말끔히 씻기시고 세월과 함께 썩어 없어질 부끄러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거듭난 모습으로 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공포를 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으로 굳세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법대로 성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엊그제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순간과 또 소중했던 추억 속에 남겨두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사회 위에 그리고 지구촌 위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찼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산 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기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산모들은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남자 아기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33일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총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부회가 되어서 80일이 지난 후에야 외출이 되고 또 성전 예배를 드릴 외출과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끝나고 기한이 차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후에 제사장은 산모에게 정결하게 되었노라고, 이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부정함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의 부모들이 바로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드린 제물이 나오는데, 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는 원래는 양을 드리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런 예식 후의 율법에서는 첫 태생, 다시 말하면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의 그런 행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셨던 것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처음 난 것들은 짐승으로부터 해서 바로 왕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남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첫 태생인 가축과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의 기록이에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첫 아들을 대신해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맞지 않아서 대신해서 성별되었던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양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성별하는 모습을 했다면, 나중에는 그들에게 세금처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세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5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됐는데요. 그 정결 예식과 바로 이러한 장자를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려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날이 바로 정결 예식과 장자를 드리는 그
그 행사였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원래 고향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약 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포적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온 곳에서 제사를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곳에서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안에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샤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공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율라베스라는 말은 경건하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또 신중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공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선택한 최상의 것을 자신의 심장처럼 수용하고 아끼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긴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기다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소리쳤지만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서 목베임을 당하는 도리가 판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였고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했던지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 속에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시므온에게 약속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기다림이 그를 본 후에야 네가 그의 사명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종교와 사회와 그 시대의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해 주실 분, 그들에게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같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보아왔을까요? 언제쯤 메시아가 태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므온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다리는 수 없는 시간 속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순간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난 것이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리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아기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대했던 그 마음, 간절한 마음, 내가 죽기 전에는 꼭 그 메시아를 보고 말겠다는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기를 알아보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는 자신이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감격,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그리고 그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그의 마음이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여한이 없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을 향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이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올 한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혐오에 쌓여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들 앞에 시므온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아기 예수의 부모는 감격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시간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그는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요셉의 가정과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사람들 축복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홀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바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만민을 구원할 것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마리아에게만큼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패가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심, 메시아가 오는 날이 흥하는 날이요,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의 나심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절망이요, 그들의 삶의 낙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바로 그 비방받는 표징, 고난의 표징으로 오셨다고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그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지만 그 복음과 함께 경험해야 될 고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태어난 모세가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아기 예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탄은 남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려는 이들을 오늘 시므온은 위로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살아가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이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 오늘 이 시간 또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몬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기다림의 삶, 또 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로 오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몬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시몬이 경험했던 복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9장이 되겠습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남 기뻐기 바람 불어쳐도 나 어디께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은총,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온 세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